인류는 선악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잘못된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아르케투 유 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 후이오 테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오고 시작이라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나오지만 헬라어에서는 아르케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말은 곧 태초에로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태초에라는 그 말씀이 바로 아르케입니다. 이 아르케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태초에 이 말을 아르케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다시 옮기면은 레싯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혹은 많은 학문들이 도덕과 윤리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되는 그 선악과, 이 선악과라는 것에서부터 선악이 분리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석되어질까요?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는 선악과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석하는 선악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악과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선을 토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그 선악과를 보기에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역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 토브가 쓰여진 단어는 선 혹은 좋은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8절에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25절에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좋았다라는 단어 혹은 선이라고 해석되어지는 이 단어 토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 선이 되는 겁니다. 이 선의 모든 기준 혹은 좋았음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주체가 되시고 주인공이 되셔서 보시기에 좋고 보시기에 괜찮으면 그것이 바로 선이요. 그것이 바로 영어로 표현하면 good, 좋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이 토브의 사용법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 토브가 어떻게 쓰여지냐라고 보면은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딸들이 여기서 아름다움이 바로 토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섞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6장 5절은 선과 악이라고 말할 때, 선악과라고 이야기할 때 선악과의 선은 토브고 악이라고 말하는 그 악을 히브리어에서는 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악할 뿐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이때 히브리어 라가 쓰여집니다. 선악과에서 선악과의 그 악이라고 말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가 쓰여집니다. 즉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원인은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즉 이 토브라는 단어, 아름다움, 토브가 사람들이 보기에 좋으면 악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으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브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쓰여지면은 이 세상은 선이 되지만, 이 토브라는 선을 사람들이 주어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 토브는 악이 되고 죄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도 토브가 쓰여집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토브가 좋을 대로,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해버렸습니다. 사람의 눈에 토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학대해버렸고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사람이 좋을 대로 하면은 반드시 그 결과는 상처를 주고 고통을 낳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7절에도 토브가 쓰여졌는데 창세기 26장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여기서 아리따움으로가 토브였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인해서 사람들 보기에 토브이기 때문에 그곳 백성들이 자기 아내를 죽일까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토브가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토브를 쓰게 되면 절대 선이 되고 그리고 사랑이 되지만, 이 토브가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사람이 주어가 되고 사람이 주체자가 되어서 토브를 사용할 때는 고통과 죄악과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때 역시 이것도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자기 생각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다. 그런데 새가 다 쪼아먹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당신은 죽을 것이다. 당신은 죽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눈에, 자기 관점에 좋다라고 생각해서 행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선이 아니고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토브, 똑같은 선인데, 똑같은 조음인데 하나님이 이 토브를 주인공이 돼서 주체가 되어서 주어가 되어서 사용하시면 그것은 진짜 선이 되지만, 사람이 주어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주체가 돼서 이 토브를 사용할 경우에는 악한 것이 되고 죄악이 가득 차게 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리고 죽는 길로 가게 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이렇게 나눕니다.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좋고 나에게 편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면 그것을 사람들은 선하다, 그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토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토브가 아닙니다. 진짜의 토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비로소 그 토부는 진짜의 선, 진짜의 굿, 진짜의 아름다움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자기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심히 좋더라, 이런 것만을 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 그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은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선은 선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로 내 자녀를 인도하려고 그랬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도덕과 윤리와 이 모든 법을 만들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잣대로 재고 만들었습니까? 바꾸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학교로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결코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토부가 그때 비로소 진정한 선이 됩니다. 나의 토부를 버리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토부를 선택하여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일지라도, 그것이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믿을 것인가, 죽음을 믿을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을 때 그 믿음의 가치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 믿음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대가도 요구하고 믿음에 대한 증거도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당연히 있어야 될 일들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엄청난 사건들도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깔고 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창세기 1장 1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공기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지구의 환경, 우주의 환경이 창세기 1장 1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거대한 기적 덩어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에게, 신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존재들에게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병을 고쳐달라.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나 이 문제만 해결해준다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 당신이 내 문제만 해결해준다면 나는 진짜 당신의 존재가 있는 것을 믿고, 그리고 당신을 믿겠다라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던지는 그 거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의 응답을 잘해주는 우상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은 자기들의 소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자기네들의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기적을 잘 일으켜 주어서 나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러한 손쉬운 응답을 잘해 줄 것 같은 신들을 선택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이 아닌
2% 부족한 짝퉁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주저앉아버린 그 자리에서 그들은 자기네들보다 힘이 더 센 그 어떤 존재를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자기들보다 힘이 더 세어 보일 것 같은 신, 즉 그들의 수준에서 선택한 우상을 따르며 믿고 그 우상에게 자기들의 소원, 자기네들의 바람,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그러한 것, 그러한 행위, 그러한 예배, 그러한 예물드림을 그들은 신앙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눈앞에 거대한 기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혹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소중한 굳건한 단단한 반석처럼 우리 삶의 전반에 자리 잡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절은 반드시 마가복음 어딘가에서는 그 병행구절, 쌍괄식, 양괄식처럼 어딘가에는 반드시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과 대꾸를 이루는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15장 39절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누굽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십자가 옆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만으로 추측해보면 이 백부장은 예수의 사형을 집행했던 집행관, 즉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그 사람, 예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예수를 직접 죽이라고 지시했던 그 책임자였던 그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냐라고 말하냐면은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숨지심, 즉 예수의 죽음을 보고, 예수의 죽음만을 보고 백부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는 이와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백부장이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이렇게 고백을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어둠이 갑자기 임하는 장면을 강조하면서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즉 몇 가지의 기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둠이 임했다. 그리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이 잠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리고 나서 54절에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백부장과 그리고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함께 고백을 하는데 죽음을 보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45절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무엇을 보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은 그의 죽음,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보고 고백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그의 된 일 혹은 지진, 기적,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혹은 누가복음처럼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절일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그분이 바로 시작이다.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르케, 즉 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에 레시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의 신앙입니다. 마가는 기적을 보고 고백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이가 오직 그 죽음만을 보고 고백하는 그 장면을 잡아내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만을 보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의 신앙은 고난의 신학입니다. 네로가 박해했을 때 사도 바울이 죽음을 당했던 그 시점에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 속에서 죽음 당하던 그 시절에 이 마가는 쓰여졌고 이 마가복음을 읽던 사람들은 고난 속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것을 상기한다면 마가복음에서는 기적을 강조하기보다는 죽음을 강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능력이다. 우리에게 바로 삶이다.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가 부활하는 산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마가는 죽음을 믿을 것이냐, 기적을 믿을 것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가 던지는 이 말씀, 바로 여러분 앞에 이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기적이 여러분 앞에 지금 있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백부장이가 보았던 그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을 것입니까?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예수의 죽음은 처절한 죽음이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을 마가는 가감없이 쓰면서 그리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간 그 예수님을 백부장이가 그 죽음만을 보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제 여러분 앞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여러분 앞에 호화롭게 엄청나게 벌려져 있는 이 지구상에 가득한 이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무기력하게 죽어간, 정말 당신을 위해서 죽어간 그 예수를 보고 믿을 것입니까? 이제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마다 이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은 기적을 보고 믿을 것인가, 죽음을 보고 믿을 것인가 라는 질문처럼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고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기적을 보고 믿을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6절까지는 반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종교, 율법, 인간의 행위들을 딛고 넘어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과 6절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를 예언했고 그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는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큰 사람,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서슴지 않고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의 수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굉장한 존재, 위대한 존재,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위대하고 뛰어나고 엄청난 존재였던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곧바로 예수님에게 넘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고대의 유대인들의 율법과 종교와 그리고 그들이 그 율법을 행위로 섬기려고 했던 그 행동과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이것을 벗어났지만은 그러나 그 뭉뚱그려진 그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결코 예수님께 완벽하게 들어가지 못한 이 중간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사도행전 19장 3절 4절에서 사도행전에서 중간중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이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나와 있던 아볼로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야만 했던 예수 전파자 아볼로.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하게 더 배운 후에 그가 비로소 세례를 받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수준이 세례 요한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왜 마가는 세례 요한을 곧바로 소개했을까요? 이것은 다른 복음서와는 매우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곧바로 세례 요한이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이 말씀 다음에 나와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주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힘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의 외침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바톤 터치를 받아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던 그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율법이요, 마지막 유대교의 종합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율법에서 바라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를 보면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의 수준과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와 성취하신 분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도를 배웠던 그 사람들은 다시 예수의 도를 더 자세하게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구성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직업군을 보면은 군인도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세리도 받으러 왔고 심지어는 온 유대와 유대의 지도자들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심지어는 헤롯까지도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마가복음 1장 6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는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행위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행위로 보여주었던 세례 요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금욕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탐하는 자냐?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유대의 관원,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헤롯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룹 중에는 세리와 청년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찾아온 그룹들 중에는 공개적으로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던 그룹들 중에는 결코 유대의 지도자나 유대의 파워 엘리트층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대조되는 행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그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열왕기에서는 엘리야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낙타토롯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선지자 엘리야, 그도 역시 낙타토롯을 입고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불리는 데는 다 이와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금욕 생활을 통하여서 금욕을
보여줌으로, 행위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와 다른 존재, 나는 할 수 없는 그 어떤 높은 차원의 절제,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던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너무 비슷한 존재, 먹고 마시고 탐하고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나와 너무 비슷한 존재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게 인간 본성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 본성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그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어진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루터를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수를 따르려는 노력 대신에 웨슬리를 따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를 따르려는 노력 대신에 칼빈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려는 노력 대신에 교황의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눈에 보였던 그 예수님은 나하고 너무 비슷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삶을 살았던, 조금이라도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높은 차원의 지식을 드러내놓고 어떤 차원의 나와 다른 수준의 그 수준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실천했던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무조건 존경합니다. 이미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2% 부족한,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2% 부족한 하나님들이기 때문에 높은 차원의 그 어떤 것을 추구하지만 결코 선악과를 품고 있는 존재는 그 높은 차원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전반을 통하여서 결국 나는 죄인이구나, 결국 나는 할 수 없구나, 결국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존재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소망하고 꿈꾸고 그렇게 되어지고 싶은 그 자리로 내어 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존경하는 것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다른 존재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를 배우려고 따라다니고 그의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그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 대신에 그 높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을 선택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택했던 그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그리고 그 도를 배웠던 사람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자세히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세례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들어가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높은 차원의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세례 요한의 도에 머물러 있는 그 수준입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